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십억의 인구를 직접 다 만드시지를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에게만 맡겨서 모든 사람을 다 낳게 하지 않고 몇 명만 낳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날 모든 인간들도 다 같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드시기를 원하셨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만드는 일은 모든 창조 중에서도 가장 보람이 있고 값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고 나면 인간들이 그 후에 느낄 보람과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남녀로 지으셔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일이 바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보면 그 첫째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는 자녀를 낳고 그들을 기르면서 보람과 행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속에 자동적으로 자녀가 생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대상을 다원화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더 다양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행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둘이만 생활을 한다면 삶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단순한 부부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녀를 낳고 또 기르면 또 하나의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신들이 더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 단계의 인격적인 성숙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밑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자신이 또 직접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자녀로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성품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자에게는 큰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제 딸도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금만 일찍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아빠는 남 졸린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요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저거 좀 치워라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을 치웁니까 하면서 혼자 깨끗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잠뽀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늦잠을 마음대로 잘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인생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 수 있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별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인 저희 집에 한 달가량 와서 머물게 됐는데 애가 똥을 자주 쌌습니다. 그러면 애 엄마는 이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똥도 어른 똥 못지않게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아이고 애가 똥을 또 쌌네. 오래 있으면 엉덩이가 물러지니까 바로 갈아줘야지 하고 또 오늘은 아이 똥 색깔이 아주 좋아졌네 하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지로 궁둥이를 잘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1시가 됐건 3시가 됐건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애가 젖을 먹고 싶어 하나 봐 하고 하면서 싫은 기색이 하나도 없이 얼른 일어나서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했던 잠뽀 처녀 아이가 저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는가? 내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모성애로 숨겨놨는데 어려서는 이것이 나타날 필요가 없으니까 잠재되어 있었다가 장성해서 어머니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모성애가 발휘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어머니가 되지를 못했더라면 이러한 모성애의 본능이 표현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가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인간으로서의 양육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마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때 인간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들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도 편하지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기뻐하는 하나님과는 말이 통하지가 않을 것이고 그것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보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가정을 통하여 부부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배우고 자녀를 낳고 양육의 보람과 성취감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